우리 앞뒤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축복합니다.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푸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요. 또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도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하면 유대인에 대한 이 앙심을 품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서 얼마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요. 또 무고한 생명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지에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결국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하고요. 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요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봅니다. 왜 성경은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쫓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맞아요.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 짓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앞서가고 그런 것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은 너무도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들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죠?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자꾸 그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더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라고 그러시고 나는 더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나누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랑을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고 돌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자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해답을 얻었어요. 해답을 찾았어요. 그들이.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여러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그냥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이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서야 된다. 아멘. 진짜 가치 있고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어둠이에요. 무법천지입니다. 그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남자분과 딱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뭔가 좀 오싹한 거예요. 그죠? 요즘 막 아주 묻지마 그냥 막 칼들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저히 안 될 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편치가 않더라고요. 이럴 바에야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3층까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고요.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이야 피해를 보던 말던 남이야 죽던 말던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한 줄기 그 희망의 빛과 같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요. 소망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진리로구나. 응?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현면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것을 내 마음속에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것을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사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요. 비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하고 봤더니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것들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속에서 여러분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해서 미운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응? 아니야 미안한 마음? 우리 목사님 참 이쁜 마음을 갖고 계시네. 저는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정말 잘 됐다. 참 고소하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있고요. 또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드시 후자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더 잘못돼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달려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요.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물론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자를 선택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경쟁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미움, 원망, 불평, 불안한 마음, 경쟁심 그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심으면서 내 자신을 다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열심히 내가 살아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성공을 향해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잘못된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지 못하고요.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다 경쟁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요,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내 안에 선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잔에, 지금 이제 이 물잔에 여러분 흙탕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 물을 깨끗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저 그걸 유도한 거 아닌데 쏟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쏟아버리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붓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남은 성도가 방금 얘기했듯이 물을 붓는 거예요. 이 물잔에 계속해서 맑은 물을 따라 붓는 거예요. 맑은 물을 붓고 붓다 보면 흙탕물이 위로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거하게 되면 물이 점점점 맑은 물이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거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선한 것을 자꾸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붓듯이. 우리는 한꺼번에 쏟아붓지 못해요. 우리의 부정적인 그것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쏟아붓을 수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탕물에 우리가 선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석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맑은 물처럼 그렇게 옥토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선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선해야 되고 듣는 것도 선해야 되고 모든 선한 것들을 매일매일 심게 되면 우리 안에는 흙탕물이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선한 것을 심기보다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불평, 원통함 이런 것들을 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볼 때도 미워요. 미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봐도 너무 밉고요. 자녀들을 봐도 속상하고 밉고 이런 마음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숨만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만. 그런데 그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있으니까 내 영혼이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좋은 것을 먹어도 이 마음의 힘이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이 답답한 속에 갇혀 있으니까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바라본다고 해도 내 마음에 희연함이 없고요. 뭔가 눌려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인데 선한 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할 일, 사랑, 용서, 희망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그죠? 굳어 있잖아요. 이쁜 얼굴들이 굳어 있잖아요. 잘생긴 얼굴들이 굳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선하게 대하지가 않아요. 그냥 탁탁 쏘아붙여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사부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깨닫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 대하도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도 못하고요. 말도 틱틱거리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선한 거고요. 좋은 그런 강연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영화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풋입니다. 아멘. 예,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예.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은 부정적인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단단한 돌같이 아주 굳어지는 마음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좋은 책을 읽거나 또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요. 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원수같이 여겼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흐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타나게 될 때 돌같이 굳었던 내 마음이 한순간에 눈이 녹듯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또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고 예,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매일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도 나쁜 것을 먹다 보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나쁜 생각, 잘못된 것들 자꾸 내 안에 넣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요. 그리고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희망과 소망을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랑의 메시지도 전할 수가 있고요.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이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을 그냥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오늘 나는 무엇을 싣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만 담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사탄도요, 동시에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깨어있는 자만이 여러분 그 가라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라지를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심겨지면 이 가라지는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랄 때는 이게 알곡인지 뭔지 몰라요. 똑같이 자라기 때문에 양분을 다 뺏어 먹어요. 알곡의 양분을. 결국 알곡이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공격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이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줘서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증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사탄은 말씀으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성경 말씀의 인용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잘못된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게끔 우리를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해야 돼. 분별력을 가져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타당해요. 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인용하지 마세요. 그때 마귀들이 역사를 해요.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이거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가면요, 그것은 실패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인용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런 경우 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 가운데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죠? 뒤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사탄이 말한 이 틀린 얘기를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부터 사탄한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는요 아예 대화도 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말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랬니?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은 그렇게 사탄은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섭게 공격하지 않아요. 위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죽일 것처럼 여러분 덤벼들면 우리는 안 믿던 사람도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응? 늘 부드럽고요 따뜻하게 다정하게 기분 좋게 다가와요. 사탄은 잘 될 것처럼 속이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거 먹는다고 너희들이 죽겠니?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것은 먹어도 안 죽는데 왜 저것만 먹으면 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까? 하나님같이 높은 위치에 있을까?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과 호기심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전혀 선악과를 먹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사탄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까? 궁금한 거예요. 고민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안 죽는데 저것만 먹는다고 죽겠어? 죽을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못하게 할 거야? 하시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중요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에도 그것이 옳지 않지? 옳다고 생각하지 않니? 네 생각에도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이 잘 때 여러분 사람이 잘 때가 어떤 얘기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 원수가 와서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네 사탄 마귀예요.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왜? 잠들어 있었으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여러분 밀을
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밀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밀이 자랄 때 그 사이에서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자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 사이에 자라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근데 이것을 독보리라고 해요.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자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다 자라고 나면 알곡은 자랄 때는 똑같이 자라서 모양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뽑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독보리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피를 뽑으려다가 벼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 자라고 나면 알곡은요 고개를 숙여요. 왜?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응? 그러나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뽑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곡은 많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너도 죄인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개를 들고 내가 가라지야, 내가 가라지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여러분 추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뽑히는 거예요. 뽑혀서 불구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요 가라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오판하게 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유튜브 가라지예요. 아멘. 유튜브 가라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물론 보게 되면 어떤 설교를 듣다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너무도 잘못된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설교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을 편애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엉터리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1500년의 세월을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만들어낸 성경이에요. 근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 돼요. 그 시대. 근데 우리나라 시대가 아니라 유럽의 시대 때 그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시대의 이 배경을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봐야 되고요. 또 원문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살펴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야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된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읽어내야 하는데, 사실 그런 훈련을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전한 것은요 인정받은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이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유튜브 가라지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의 겉면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부터 선한 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늘 새로워져서 넘어진 많은 자들도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면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던져지는 가라지와 같은 많은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